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과 16절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도시는 부유하면서 고대 민주주의 정치를 이상향으로 하는 그런 교양 있는 시민들이 모인 도시입니다. 특히 라오디게아 도시는 모직물 공업과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금융업이 참 발달된 곳으로 많은 부를 누린 도시였습니다. 또한 의학이 발달한 도시로서 안약을 개발하고 안지를 잘 고치는 도시로 유명하였습니다. 자, 이들의 부유함은 소아시아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도시와 달리 자체적으로 복구하고 회복할 만큼 힘이 있었고 자기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 성장하면서 물이 부족하게 되어서 근처에 있는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자, 일단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4장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세 개의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였는데 에바브라가 순회하며 사역하였던 교회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와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교회들을 돌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도시의 교회들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양 있는 성도들과 재정적으로 풍족한 교회였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단은 없었고 또 외부적으로도 유대인의 회방도 없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위정자도 그 도시에는 없었습니다. 자, 백성이 다스리는 민주정치를 우선으로 하고 있는 이 도시 분위기는 황제 숭배에 대해서 반감을 보이는 여론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찌되었던 사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그런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히려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아멘이요 충성되며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이 아멘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칭하는 호칭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찬성하며 순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하나님 되시며 성부 하나님의 뜻에 아멘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복음의 내용이시며 또한 증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같이 소개하신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지 못하였고 충성하지도 못하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위에 대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을 정도로 역겨운 것으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상태로 미지근한 것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도시 사람들의 식수 상태를 빗대어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오디게아 도시는 골로새로부터 찬물을 공급받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으로부터 온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던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내려오면 라오디게아로 내려올 쯤 되면 근처에 석회가 섞여져서 물은 식어져 있게 됩니다. 결국 석회가 섞인 이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 라오디게아까지 도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석회가 섞여 있어서 정수하지 않으면 마실 수 없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잘 알고 있는 이 물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석회가 섞인 미지근한 물처럼 삼키기 어려울 정도로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열정을 잃어버린 채 일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럽고 하지 않으려니 허전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의 모습과 많이 닮은 상태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배도 참석하고 헌금 생활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평상시에는 나를 좀 내버려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찾아오지도 강요하지도 말고 내버려두라라는 겁니다. 무신론은 싫고 그렇다고 종교적 광신자도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토할 것 같이 미지근한 이 영혼의 상태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뜨거운 것은 무엇이고 차가운 것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할 생각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자, 이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 이 15절은 주님께서 뜨거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하신 분들은 3장 19절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차가워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열심을 내는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 의도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설마 주님께서 교회가 차가워지길 원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이 해석에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뜨겁다와 차갑다를 대조하는 의미로 파악하면 교회의 차가움은 분명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될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그대로를 보면 예수님은 지금 교회가 뜨거워지라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차가워지라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차갑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라라고 하신 극단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반응과 관련해서 이 15절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들의 반응과 삶은 지금 현재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자, 미지근하다라는 것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야 할 마땅한 반응이 없다라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만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들의 삶과 상관없게 그 본문을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들의 이 무관심이 설교는 하나의 행사가 되게 만들었고 설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라오디게아 교인에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예배 중 설교 듣는 미션을 하나 마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설교할 때 이 설교는 분명히 양날의 검과 같이 성도의 영혼을 가르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설교는 듣는 자들로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분개하며 반발할 것인지 나누게 합니다. 복음은 듣는 자로 뜨거움과 차가움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영혼을 각성시키는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것도 반응이고 차가운 것도 반응인 겁니다. 복음에 대한 차가운 반응을 설명하자면 저는 이 복음의 차가운 반응도 얼마나 중요한 반응인지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베슬리나 머레이 같은 학자는 이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보다 차라리 복음에 냉정하고 차갑게 생각하였던 다소의 사울이 회심하기에 더 쉬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차갑게 반응한다는 것은 영혼이 지금 자극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민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듣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혐오하시는 미지근함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도전도 받지 못하고 말씀을 그렇다고 냉정히 생각하지도 않은 채 무관심하고 있다면 복음은 그 사람에겐 아무 유익도 없게 될 겁니다. 설교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성도도 문제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성도도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교인들이 모인 교회는 이단도 포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단은 거짓 교리를 교회 안에 퍼뜨려서 자기 세력을 확정해야 되는데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교회에게는 어떤 교리가 어떤 설교가 선포되어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 교리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사꾼 목사가 기생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루지 않아도 교인은 아무 불만도 없을 겁니다. 사역자가 권위적이거나 강요만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역자와 교인은 평화로운 관계로 보이기도 할 겁니다. 서로 암묵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건들지 않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이나마 존중하며 재미있게 종교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다루려고 애를 쓸 겁니다. 설교자는 성도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죄의 본성을 성경이 묘사한 대로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목하라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상처를 받고 분개하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차가운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차가움의 한 유형일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자의 선포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차가운 마음으로 설교자의 선포에 반대할 수 있고 격정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설교자가 전하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말에 분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시는가, 과연 저 설교자의 진단이 주님이 직접적인 평가인가라고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이 차가운 반응이라도 보이는 교회를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조차 나오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는 것은 토해버리고 싶을 정도로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혐오하는 교회의 상태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참석만 하였던 교인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복음에 반응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뜨겁든지 차갑든지 반응은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다루고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계속 일어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면 차갑게 혹은 뜨겁게 주님의 자녀는 성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진리로 인도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의 종들은 성도가 차갑게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냉철하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결국 그것도 진리로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그 성도로 분명하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문제는 생명력을 상실한 채 영혼이 화석화되어서 그 어떤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 앞에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룩하고 온전한 반응으로 주 앞에 세워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